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매일매일 다람쥐바퀴 돌아가는 날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날들입니다.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날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 높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져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가 저희들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식들이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절망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확실에 대한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특별 저녁 기도를 통해서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정말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는 저들의 모습 되게 하시고 장차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넘겨줘야 할 이 세상을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슬픔이 닥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단지 그 슬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는 시간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5절에서 21절 우리 본문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피차 복종하라. 아멘. 공부하는 학생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학생 시절을 보내려고 한다면 그만한 그 자리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능력을 쌓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되겠죠. 학생 시절을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무 배운 것이 없다 그러면 참 그 학생 시절이 안타까울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회에 나와서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실력도 쌓아야 되고 또 자신만이 일할 수 있는 노하우도 만들어야지 또 사회생활을 살아가는데 실패가 없는 삶을 살아갈 줄 압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절차가 있고 또 같은 길을 많이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누구는 실패하기도 하고 누구는 나름대로의 성공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또 다른 하나의 삶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삶은 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도 또 하기도 하고 성공했다가도 실패도 하는 삶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왜? 이거는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조금 내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보낸 시간들을 좀 잘못 실수로 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 대해서 영적이지는 않죠. 영원한 것과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은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절대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나님의 버림을 받느냐, 하나님 택함을 받느냐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항상 성경을 열어놓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우리는 살아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패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다라는 말은 그냥 주어진 인생을, 세상을 닥치는 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세상이 왜 이런 세상이 되어졌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그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눈을 뜨고 시작을 하지만은 그 하루의 삶은 우리가 대하는 게 다르죠.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하는 거야? 아유,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구나. 또 지긋지긋하게 또 일을 해야 되겠구나. 늘 그 패턴이구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좀 다르게 와닿아야 됩니다. 매일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 하나님 안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 안에서 눈을 감는다면은 그 맞이하는 하루는 정말 새롭게 보여지는 그런 세상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성경을 열어보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들이 허무한 인생도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핑크빛이 깔려져 있는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내 뜻, 내 주관, 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큰 시합에 나가는 스포츠 선수나 또는 큰 공연을 나가게 되어지는 또 이렇게 예능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그걸 준비하기 위한 큰 시합에 나가기 전에 몸을 만들고 또 연주하는 사람들은 실력을 만드는 일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한국에 있었을 때에 국립국어원에서 창을 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전문적으로 창을 하시는 분인데 이 창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를 거의 그냥 이 목소리를 가꾸고 만들어서 당일날에 최상을 끌어올려지는 그 작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야, 저 한 번의 공연을 위해서 3개월 동안에 먹는 것부터 자는 거, 움직이는 거, 그분 3개월 동안 마스크를 벗은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당시 코로나가 아니었는데도 마스크를 끼고 다녀요. 예. 왜냐면 공기로 인해서 목이 갈라지면 안 되고 막 하다 보니까는 와, 그거를 보면서 저렇게 공연을 위해서 저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루하루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날들밖에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분명하다고 한다 그러면 하루를 그냥 스쳐 보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위한 아마 최선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 안에서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위대한 목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길러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16절과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 아까운 건 알겠죠. 빨리 지나가는 세월이라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한다는 이 말 안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한 뜻이에요. 여러분, 비수기 때를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이 비수기를 맞았는데
성수기 하는 만지하는 것만큼 음식을 막 준비하고 사람 손님을 준비하지 않죠. 비수기는 비수기대로 준비하는 거고 성수기는 성수기대로 준비하는 거죠. 시대를 읽어야 되니까 그 분위기를. 근데 이걸 읽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비수기 때 성수기만큼의 음식을 만들고 뭐 하면 그게 다 손해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는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 원하는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되어져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저녁에 오후에 기도의 시간이 시대를 품는 기도,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때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정말 현실적으로 무엇이 현실적인 거냐, 영적인 것 되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되게 현실을 맞춰가지고 살아가는데 진짜 현실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치지 말라라는 의미도 있어요.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진 그날은 항상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때인 줄 알고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오늘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생각을 하고 또 찾을 수 있는 것. 그게 세월을 아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 안에는 지금 이 세월은 악하다. 너가 바르게 살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이 세상에 빠져서 그냥 허상세월 보낼 수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악한 영도 존재하는 세상이잖아요. 성경에는 악한 영이 쳐놓은 함정이 있고 덫이 있다라고 한다는 말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애굽에 나와서 광야길을 지나갈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한 번도 그들은 길을 잃은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이상은.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을 때에는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길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가나안이라고 광야라고 하는 땅이 더 갈 때도 마땅치도 않고 먹고 마시는 거 거의 없는 거잖아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풍족한 시대이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이 풍족한 삶 속에 안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 새벽에 나와서 또 아침마다 영상 예배를 보면서 예배 드리려고 한 사람들은 이 시대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성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늘 사모해 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지혜 있는 사람, 믿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 권면하는 것, 세월을 아낄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성령 충만인데, 여기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권면하는 게 아니라 명령형으로 되어있다는 게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받으라라고 명령이에요. 이거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죠. 군대에 가게 되면 위에서 떨어진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왜? 그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의문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만약에 이게 성령 충만 받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저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 왜? 이거는 하나님 성령 받으라라고 해놓고서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주냐 안 주냐라고 하면 이건 정말 어려워.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요, 성령 충만 받는 건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들의 몫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계속 계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오셨잖아요. 예, 우리 옆에 계신데 약속하셨잖아요. 성령님은 변하지 않아. 계속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 받는 안 어려워. 문제는 어디에 왜 안 어렵냐? 나한테 달려져 있거든. 내가 받고자 하면 받는 거고 안 받고자 원하는 건 안 받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줘야 받고 안 주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냐의 문제예요. 저는 예전에 이거를 몸으로 체험했어요. 어렸을 때 모태신앙에서 성령 만나고 싶고 막 만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 왜 안 주시냐고 막 그냥 그랬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제가 열지 못했어요. 생각의 문을, 마음의 문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장애물들을 전혀 가져가지 아니하고 해결하지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만나기를 원했어요. 자식을 키워보다 보니까 자식하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되지 아니하고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그 다음에 나아가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에게 해결되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서로 해결을 해나가고 가야 이게 더 건강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가지. 그 분명히 해결되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좋은 관계로 간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가 않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기를 힘들다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그럼 왜 성령 충만이 받아야 되는지, 왜 성령 충만이 좋은지, 그래야 우리가 찾고 두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문제를 갖고 나아가 해결하게 되어지면, 성령을 만나게 되어지면 너무 기쁘거든요. 그 기쁨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 예측할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악한 생각이 안 들어요. 네. 내 안에 무엇인가 채워줘야 바깥에서 뭐가 안 들어오지, 내 안에 뭔가 허전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쉽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데 영적이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힘이 든다라고 하면 내 안에 뭔가 안 채워준 거예요. 내 안에 꽉 채워져 버리면은 들어올 구멍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가능하면 거의 싸울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의 몸속에 있는 그런 면역력들이 딱 단단히 있으면 코로나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이 싸울 수 있는 게 없으면 우리는 다 병들어 버리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 기쁨이 영적 면역력과 같아요. 그리고 지혜가 생겨요. 어려움을 넘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령을 우리가 받고 충만해져 가는 데 있어서 초창기에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는 간장종지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간장종지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성령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빨리빨리 인식할 수 있어요. 처음 단계에는.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첫사랑 같았을 때는 이렇게 쉽게 찬양해도 눈물이 나고 기도도 그렇게 좋더만 이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찬양해도 덤덤하고 뭔가 이렇게 안 채워지네. 자꾸만 자기 믿음이 후퇴하는 거 생각하는데 후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릇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믿음이 커지고 그릇이 커져버리면 그거만큼 또 뭐요? 더 채워져야 되거든요. 감정적인 쉽게 채워지잖아요. 경험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믿음이 성장해 나가면 성장한 만큼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장한 것만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만큼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지. 맨날 장성해 나가는 봄은 커버렸는데 계속 젖먹이만 먹으면 어떻게? 젖만 먹으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뒷부분에 보면은 19절에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에게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정말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 충만히 살아가는 건 일회성이 되면 안 돼요. 이건 지속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내 안에 기쁨과 지혜가 충만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려 그런다면 이 반드시 내 살아간 삶 속에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시편, 시예요. 시. 이건 시편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을 소화할 때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고 그다음에 찬미는 뭐냐면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감정적인 어떤 노래예요. 신령한 노래,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부르는 노래. 즉 내가 살아가는 날 이 순간에 오늘 하루하루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눠지는 노래가 우리가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노래가 아침에 하고 또 저녁에도 하고 또 내일 우리 새날을 맞이하실 때 또 노래하고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이 노래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들의 하나님의 관계는 계속 지속되어 질 수 있어요. 단회성으로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우리가 밥을 먹고 운동해야 또 하루하루 살아가듯이 저희들에게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영양분들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성령 충만함 속에서 늘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